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종종 당혹스럽게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식이 몰라서도 그렇고요, 지식이 있어도 좀처럼 이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좀 안심시켜 드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이해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 한마디로 하면은 나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 한쪽이 나 이제 간다 이거 좋아할 연인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 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 이제 그만 간다 이걸 좋아할 자녀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친구 사이에 우리 그만 만나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3장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자꾸 이러세요. 나는 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다. 깊은 근심에 빠졌다. 왜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 예수에게 전부를 걸었잖아요. 근데 간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이 살짝 꼽히려고 한다는데 그만두겠다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알게 모르게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리더가 없는 조직이 이게 유지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혹시 가더라도 뒤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아무리 12명을 뒤져봐도 지금 후계자 될 사람이 아직 마땅치가 않은데 예수님은 자꾸 가겠다고 하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말씀 다 좋은데 좀 저 얘기 좀 안 하셨으면. 그런데 오늘 웬걸요? 누구랑 똑같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그 누구 있잖아요, 집에. 오늘 7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근데 하나를 더 붙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아이고, 뭐 떠나는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유익이라니요. 오늘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장수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대단하게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죽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도 20대 넘은 두 딸이 있어요. 갈 길 먼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이 두 딸을 제가 키울 때에 요놈들 한 30살쯤에 하나님 나라 보내야 제가 이러고 키웠을까요? 어느 부모가 이렇게 자식 키우겠냐고요. 여기도 청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중에 한번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 제 꿈은 30쯤에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어느 청년이 이런 죽는 게 꿈인 사람이 있겠냐고요. 또 죽는 방식도 그래요? 어느 청년 가운데 십자가 사형으로 죽을 청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가셔야 했어요. 죽으셔야 했어요. 왜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왜 죽으셔야 했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망을 움켜쥐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진노의 그 저주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그 콸콸콸 흘러넘치는 영생, 그 생수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이 아침에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떠나셔야 될 이유예요.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또 다른 제물이 없이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성전문을 제끼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죽으셔야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은 7절 뒷부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면에 친절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였어요. 구원이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야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란 단어를 여러분 이 아침에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주님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보혜사는요,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혼자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판사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겐 그런 죄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게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누굽니까? 위로자세요. 허망한 인생을 사는 자들, 낙심한 우리 청년들, 좌절할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 어느 때는 한없이 내가 재능이 없다고 낙심되는 그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대언자 되시고.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친구예요. 친구. 성령님이 우리 친구처럼 오시는데요, 여러분 저 네 단어를 잘 보세요. 제가 잘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보혜사신데 저 네 가지가요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요. 누구죠? 예수님이 일이에요. 저 네 가지는요 성령님이 원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단독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 내가 떠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내 공백을 느끼지 않을 처럼 너희 가운데 변호사로, 위로자로, 친구로, 말씀을 주는 자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이유, 내가 떠나도 너희가 안전한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새물결 교우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령님. 누구의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은요 첫째로 철저하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시기를 14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자기 게 없어요. 그가,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잊지 마세요. 예수를 존귀하게 높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 내 것은 뭐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혹시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를 대면서 성령님 본인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성령 사역하는 단체들이 예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걸 종종 보곤 해요. 조직을 높이곤 해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속기 쉬운 거 아니? 주일학교 사역이 잘 되든 중고등부 사역이 잘 되든 다 저한테 영광을 돌려요. 막 민망해 죽겠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잘 되면, 이거 목사님 성경학교 너무 잘 된대요. 아하, 이 자리가 이거 전문용어로 골 때린 자리구나. 이거 아주 위험한 자리구나, 이 담임 목사 자리가. 주님께 가야 될 영광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하,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근데 성령님은요, 성령님께 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사역하는 곳이 혹시 있다면 그 단체의 초점을 보십시오. 그 단체가 추구하는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요, 지금처럼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주님 높였을 거예요. 주님 영화롭게 했을 거예요. 주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르치다가 나중엔 내가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 하시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지 아셨죠? 성령님이 하시는 뭐예요? 낙심한 자들, 탄식하는 청년들, 좌절하는 자들 오셔서 그 심령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용기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탄식하고 계세요. 저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예술계통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예술계통은요, 선택받지 못하면 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몰라요. 누가 날 뽑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딸이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새물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탄식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냥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십자가 은혜가 뜨거워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도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랬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예화를 들어서 좋은 책도 선물해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 주와 구세주로 시인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좋아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하신 분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신 분들. 목사님, 정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전 도리어 있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믿죠. 그러면 성령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셔도 되겠죠? 시작. 위대한 복음이 나 자신과 나의 논증에 달려있다면 나는 그 일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메시지와 함께 행하시며 그 메시지를 나타내신다. 질문합니다. 오늘 이정철 목사가 이 강대상에 올라온 이유는 제 능력이죠? 뭐 때문에 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듣는 시간에 우리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 때문이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설교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성령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조금 유치한 적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저에게 소중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반드시 5분 전에 오십시오.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유치한 겁니다. 왜요? 묻는다면 성령을 위해서 그래요. 오늘 예배에 나도 성령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지러울수록, 예배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령이 좀 답답할수록 먼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마음 왜 이래요? 성령님, 오늘 도통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있다가 일로 올라오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요 20분이요 영적 전투입니다. 20분 또 찬양하는 순간에요, 저 20분 동안 사단이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막 제 설교를 흔들어 놔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너 예배에 집중을 못해? 너 왜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 제가 이 상당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성령 붙잡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20분 동안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 올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만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 정말 깊이 찬양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십니까? 몰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막 뒤척이잖아요. 이 영적 싸움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을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자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지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왜 그래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가 무서운 인생이 될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종교해지기를.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왜요? 왜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왜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양하게 가진 지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방언하고 싶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도 희락도 찬양의 능력도 다 갖고 싶거든요.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모든 성령이 주는 능력 중에 이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방언도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대표 기도도 못하고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오늘 새물결교회 저는 확정 짓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사항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잘못 충만하면요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질리게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삼가해 주십시오.
이 경청은 없고 계속 외침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그건 또 좀 절제하셔야 돼요. 무언 얘기하면 청년들 자녀들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예수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샘물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절히 주기 원했던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오늘 또 하나 소개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3절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하,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네요. 그게 뭐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대요.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나고 재진술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3,000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죠. 저가 어부 아니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할 때에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 숙제를 해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베드로의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꽤 길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베드로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고 재생해서 재진술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군대 후임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보통 그림은 도화지에 그려야 되는데 몸에 그림을 그리고 왔더군요. 여기는 식물원, 여기는 동물원, 뒤에는 또 이렇게 여기 온갖 그림이 내려가지고 침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뭐 또 그럴 수는 없어서 근데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선임이라도 전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요, 세상에 여러분 5년 전에 헤어진 지 20몇 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제가 있는 교회로 찾아왔어요. 교회 사무실로. 자존심 상하게 좋은 차를 끌고 왔더군요. 그리고 타라 그러더라고. 나를 또 끌고 어디 무슨 뭐 한강 데려가려나. 타자마자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던 인생이 막다른 골목을 만난 거예요.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형인데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처음으로 진실된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거의 1시간 40분 정확하게 2시간가량 이 형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우는 거 아니 그 핸들에 콧물 눈물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또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사람이 빨리 바뀌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막 저도 의심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1시간 40분 동안 팡팡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회개는 했는데 이전에 어떤 지은 죄에 어떤 게 연루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저랑 연락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디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기억할 거예요. 2주 전에 밤 10시에 저에게 또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하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 제 인식 속에 이 친구가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바뀐 번호로 온 거예요. 번호는 누구냐는데 목소리가 다 그 형제예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오해를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밤 10시에 저는요, 제 특징상 밤 10시가 지나면 전문용어로 좀 삐리리해집니다. 잠도 오고. 그래서 저한테 밤 10시 이후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 나갑니다. 근데 10시에 이 친구 전화 왔는데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몇 년 전에 그 차 안에서 제가 전했던 복음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때 너 차에서 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때 했던 예화가 다 떠올라요. 그때 했던 설명이 다 떠오르고요, 그렇게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맞네요, 그러네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아멘이죠,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전화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언제, 지금 성령님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복음을 재진시로 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아하, 5년 전, 20년 전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전도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나요?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도 있죠. 하지만 성령이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철저히 말씀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매주일 주일 설교 시간마다 성령님을, 여러분을 피상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령님을 또 하나 소개하세요. 그것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주님이 오늘 소개하시는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 회개의 성령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요, 회개의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다는 뜻은요, 죄를 노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게 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의 죄를 노출시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이 여러분을 부담되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성령의 축복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엉뚱한 계획을 세고 엉뚱하게 목회해야 한다고 쳐봅시다. 성령이 저를 깨닫게,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못하는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오너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투자하지 않아야 될 것들, 확장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깨닫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망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딴 거 없어요.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 멈춰서 너 그게 가면 안 돼. 부모가 말해도 안 들립니다. 친자매가 얘기도 안 들립니다. 목사가 해도 어쩔 때 안 들립니다. 그런데요, 성령은요,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회개를 촉구한다고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눈이 막 뒤집혔었는가 봐요. 내가 뭔가 이상했었는가 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역사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회개와 갱신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회개를 일으키고 갱신을 일으켜요. 재미있는 표현 할게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죄가 보이지만 성령 안 충만하면 남의 죄만 보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러면은
아유, 나도 잘못했지. 근데 성령 충만하자면 잘못했으면 그걸 이제 깨달아? 참 눈치도 없구만. 다 남의 탓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나도 잘한 것은 없어. 여러분, 거기서 부부관계에 매듭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갈등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모든 관계에 틀어지면 쌍방과실이잖아요. 어떻게? 심지어는 요즘 자동차 사고도 100%가 없는 시대인데 성령이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부흥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자로 나섰고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것입니다. 본인이 회개하라고 설교해 놓고 내려왔을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강대상의 설교관에 다시 올라오겠다고 와서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길선주 장로의 회개예요. 자, 이거 누가 고발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거죠?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부터 회개하라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내려간 뒤에 5시간, 4시간, 5시간 다 500명이 올라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한 죄, 아내를 폭행한 죄, 사람에게 몹쓸 이야기를 한 죄. 성령은요, 회개의 영입니다. 여러분, 언제 오늘 예배가 은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너무 좋았어. 언제입니까? 좋은 깨달음과 좋은 찬양과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도 좋지만 정말 제가 성령이 원하신 예배는요, 회개의 예배입니다. 갱신의 예배입니다. 축도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뜰 수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성령께서 너부터 회개해라. 너부터 회개해라. 제가 오늘 좀 부담됐어요. 그럼 나도 지금 뭐 하나 해야 되나?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회개의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영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했던 거 이해되시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로 예수로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와 갱신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기 원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 환우들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촉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기 원한다. 새 힘을 얻기 원한다. 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낙심한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로 가득 차서 새로워지시기를, 그런 가정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허무입니다. 허무.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소울이란 영화를 봤어요. 그 소울이란 영화는요, 뭐냐면 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너무너무 서고 싶었던 무대가 있었는데요, 보세요. 막상 그 무대에 서고 나니까요, 허무해요. 그 무대를 내가 쓰고 나면 다 채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허무해요. 이게 아닌데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
우리가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허무하지만 예수 소유하면 여러분 날아갈 듯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누가 등수 매기는 거 필요 없어요. 주를 위해 쓸 거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거니까. 이 허무한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소유하면 의미 있는 인생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님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실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여러분 성령님이여 탄식하십니다. 고와 갇힌 너희를 버려두지 않. 그럼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잠이 없는 자, 피난처가 성령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나 끈끈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로 가득 차지 않는 순간이요,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주의가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요, 찬양이 형식이요, 기타를 치면서도 반주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공허해요. 다 공허해요.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다 공허.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그 갈보리 사랑을, 그 은혜를 주시면요, 모든 것이 유의미해집니다. 사는 것이 행복해요. 내 직업이 존귀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했든 다 마찬가지, 다 행복해요. 이 시간에 하나만 구하십시다. 성령님, 나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